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원래 15장 전체를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15장 전체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간영치 아니니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가 몇 명이 있는데 아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지금 몇 개 없지만 미국의 가장 유명한 호텔 체인점의 하나가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 체인점입니다. 어떤 도시를 가도 꼭 있는, 그리고 가장 적절한 가격에 가장 깨끗한 그런 호텔로 알려져 있는 그런 호텔이죠. 그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오래전에 그 회장을 하다가 홀리데이인 전체 체인점 회장을 하다가 사임한 클라이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 홀리데이인의 모든 그 큰 호텔들에는 그 카지노가 없었습니다. 아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없애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뉴저지에 가면 미국에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한번 거기 가 있는데 그 애틀랜틱 시티라는 그 라스베가스랑 비슷한, 저는 아직 한 번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 라스베가스 카지노와 똑같은 그런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애틀랜틱 시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홀리데이인에서 유일하게 많은 호텔 중에서 그 호텔만 카지노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의 간부들이나 주주들이 그 자기네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모든 그 홀리데이인 그 호텔과 그 다음에 그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호텔에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게 하자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클라이머 회장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가족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 회장의 직무를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바로 오늘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영에서 은퇴를 하겠다. 회사가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분의 결심을 꺾지 못하고 그 클라이머 회장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식 할 때 모든 직원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마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저는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이 경영할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길은 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일 때문에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낸 거죠. 그래서 전 직원들이 그때 그 회장님의 신앙을 보고 또 그의 결심을 보고 기립박수해서 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정말 꼭 지켜야 되겠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오후 예배 때 입다간 그런 서원 같은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인데 자기 딸을 갖다 바치겠다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만 꼭 그렇게
뭐 죄의 유혹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들만큼 사실 힘들진 않지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나는 과연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적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100%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클라이머 회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못 지켜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은 그 아브라함 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장 14장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쭉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 15장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17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고 16장에서 이런 약속을 받고도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약속과 계약을 맺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연합군,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군사 318명이 이끌고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적 숫자를 가지고 가서 그 5나라 연합군을 철저하게 무찌르고 돌아온 장면이 14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식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네가 만약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계약은 언약이라기보다는 계약에 가까운데요. 이 계약은 아브라함 하나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을 얻고, 아직 아들은 못 낳죠. 이스마엘도 아직 안 낳고 이삭도 낳지 않은 상태지만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가질 하나님의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과 함께 계약을 맺을, 모든 계약이 유효한, 지금까지도 그 계약은 유효한 거죠.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식적인 계약을 하나님 나라로서 맺는 겁니다. 개인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작은 아브라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17절하고 우리가 읽었던 17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 계약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그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 계약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반쪽으로 쪼갠다. 왜 계약이 쪼갠다라는 말을 쓰냐면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 때 한쪽에서 그 계약을 어기면 그 사람의 몸을 쪼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종주권 언약이라 그래요. 종주권 계약이라 그럽니다. 왕과 왕끼리 맺는 언약인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랑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까불지 마. 너는 작은 나라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만약에 네가 이 계약을 어기면 너네 나라는 두 쪽이 나고 망할 거야. 우리가 멸망시킬 거야. 너의 몸도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정식적인 계약을, 종주권 계약을 맺는 거죠. 지금 누가 더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갑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을의 입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 같은 부족한, 연약한,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계약을 할 때 동등한 계약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조그만 짐승, 새 같은 거 빼놓고는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기 전에. 그게 이제 베리트라는 그 계약의 약속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아니면 어떤 신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질 거라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로 모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약속을 한 두 사람, 그 왕과 왕이 손을 잡고 같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다짐하는 거죠. 그 재물을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는 당사자는 이 재물처럼 우리의 몸도 쪼개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횃불이 누구죠? 횃불이 그냥 뭐 대충 하나님이라고 때려맞히면 답은 한 반 정도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서 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원래 이 횃불을 지나가려면 혼자 지나가야 돼요? 아니죠.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16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적자를 분명히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라와 의논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긴 주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손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잖아요. 아직 태어나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85세가 되고 막 86세가 돼가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스마엘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첩을 얻었습니다라는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을 없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정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거예요. 지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같이 쪼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면 아브라함을 쪼개서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너희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는 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간에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혼자서 횃불로 지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준 거죠. 너는 약속 안 지켜도 내가 봐줄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절대로 끝까지 못 지킵니다. 클라이머 회장처럼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소한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지키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점점 약화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처음에 결심을 끝까지 못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초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초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약속을 지킨다. 왜요?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너 욕심 때문에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너의 슬픔 때문에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너의 고통 때문에 나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너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잠깐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서 절대로 내 눈을 떼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적이 있었어요. 모른 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 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외면해야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외면한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그때만큼은 잠깐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신 사건이에요. 그때만큼은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겠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지만, 그 인생에 가장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다시 13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시며 또 한 번 재약속을 하시고 재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 이 제사 속에, 이 계약 속에 하나님의 또다시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아직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셔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예언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400년 동안 후손이 애굽에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4대 후에. 이 4대라는 말을 그냥 따지면 한 몇백 년 되는 것처럼 보자니 실제적으로 날짜로 계산하면 800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이삭이 160세까지 살았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날짜 계산하면 그것만 해도 400년이죠. 거기에 그 땅에 가서 지금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기간이 430년이었으니까 지금 8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 약속을 지켜서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약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할 때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노아 시대에 그런 죄악된 사람들처럼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하나님이 방관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금 8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창세기를 어디서 썼을까요?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러나 대충 우리가 추정해보면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오경을 썼겠죠. 그러니까 제사법도 그때 만든 것이고 성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레위기부터 썼겠어요?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제사법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성막이 맨 나중에 창세기 25장 이후로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그 1장부터 25장 사이에 그 광야 생활 동안에는 모세가 뭐 했겠어요? 창세기를 써서 백성들에게 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약속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벙 쪘을 거예요.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지금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지금 누구의 뼈를 갖고 나가요? 요셉의 뼈를 갖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을 읽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그리지 못했겠지만 지금 당사자가 된 800년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당신들을 구원하신 것,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뼈저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800년 전부터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요셉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우리가 이 뼈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오고 얼마나 이 말씀이 와닿고 자기들이 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800년 뒤에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겹고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뚜렷하게, 내가 밟고 가는 이 모래처럼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누구를 위한 약속을 이루세요?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약속, 이스라엘 그 약한 백성을 위한 약속, 모세를 위한 약속, 요셉을 위한 약속,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역사로 이루어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역사가 나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제가 버지니아에서 유학할 때 펜실베니아라는 곳을 자주 놀러 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 가세요. 뭐 뉴욕과 LA 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펜실베니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펜실베니아가 왜 이름이 펜실베니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믿음의 땅입니다. 거기 가면 신학교도 많고요. 랭캐스터라는 곳에 가면은 굉장히 아미시 마을도 있으면서 거기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그러한 도시인데, 처음에 이 펜실베니아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 전체가. 미국하고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영국의 조지 왕이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아니죠, 영국에 같이 살고 있던 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전쟁을 하느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조지 왕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당사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갚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이었던 펜에게 펜실베니아 땅을 준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돈을 갚기로.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 이 땅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큰 펜실베니아가 미국의 한 주가 되면서, 그 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왕이 자기한테 선물한 땅이니까, 준 땅이니까 자기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펜실베니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도 왕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 문서로 남겼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왕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이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도장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하고 힘들어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잊어버리고 가는데요. 뭐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렴. 그 약속의 때가 되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 청년들, 금요일날 이 저녁 때 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약속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속에서 이 약속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라고 믿사오니 그 약속이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앞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어떤 구체적인 것도 그려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내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약속을 볼 수 있는 자는 결국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자 외에는 없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롯은요, 이 약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이 약속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 속에 나의 믿음이 잠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던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요셉에게 이어지고 모세에게 이어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자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이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점이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능력 없고 힘없음을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사오니, 오직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때만 기다리겠사오니 이 약속을 내가 놓지 않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데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줄어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